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 신약성경 377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 저희가 다 같이 함께 통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사람은 누구든지 살면서 자신이 내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내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것을 정체성의 문제라고 합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요. 이 정체성의 문제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내가 누구인가 라는 것을 그 사람이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문제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라는 생각이 달라지면 그 사람의 삶도 달라진다는 것이죠. 자기가 한 집안의 가장이라는 생각을 확고하게 가진 사람은 그 가정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생각이 분명하지 않으면 가정에서 그 사람의 해야 할 일이라든가 그 사람이 마땅히 맡아야 될 역할도 그 사람이 잘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수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어떻게 다를까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읽었습니다. 베드로는 두 통의 편지를 남겼는데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죠. 베드로 전서는 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마디로 사도 베드로가 핍박받고 있는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핍박받고 있는 그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당시의 상황은 로마가 세계상을 지배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도 이스라엘 근처에 있는 교회도 이스라엘에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 전서는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전반부에서는 신자들은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담고 있고, 후반부에서들은 그러면 신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바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에서는 신자들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반부에서는 신자들은 택함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살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1절과 2절을 봤는데 1절과 2절에도 그게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베드로 사도가 편지받는 사람들을 이제 부르고 있는 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이제 이거는 자기 자신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그리고 이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는 모두
당시 유대 땅, 이스라엘 땅 근처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아시아 지방에 흩어져 있는 신자들, 교회가 처음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예루살렘에 교회가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처음에는 베드로의 사역으로 교회가 예루살렘에 세워져서 점점 커졌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교회가 예루살렘 밖으로도 점점 퍼져가는데, 지금 예루살렘 밖에, 이스라엘 밖에 세워진 조그만 교회들, 지금 그 교회들의 신자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흩어진 나그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흩어졌다라는 얘기는 이렇게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흩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그네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흩어진 나그네다라고 베드로가 지금 부르고 있는 거죠. 이 당시에 지금 여기에 쓰여진 지역은 당시에 지금 오늘날로 얘기하면 터키 지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북쪽 이방을 가리키는 나라들인데요, 그 지역인데요, 당시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에 있었을 것으로 이제 추측이 됩니다. 그 지역도. 그래서 로마 제국은 처음에 기독교가 생겼을 때, 교회가 처음 생겼을 때 그 교회를 핍박했어요. 그 교회는 로마 제국 하에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왜 핍박을 받았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로마에서는 이제 통치자가, 최고 권력자가 가이사잖아요. 가이사라는 최고 권력자가 있는데 그 사람만을 오직 주로 고백해야 되는데, 이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라는 사람을 주로 지금 고백을 한단 말이죠. 그 인물을 주님이다라고 고백을 하니까 그것 때문에 오해를 좀 받아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핍박받은 이유는. 그래서 이 지금 편지를 받고 있는 이 지역의 교회 역시 로마의 핍박 아래에 있었을 것으로 이제 보이는 거죠. 베드로 사도는 신자들에게 흩어진 나그네다라고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나그네란 그러면 어떤 사람들일까요? 나그네다라고 하면 보통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말 그대로 이제 목적지를, 자기가 어디를 가는데 목적지를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죠. 그러면서 떠도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나그네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왜 이 신자들에게 나그네다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불렀을까요? 2절에 보시면은요, 그게 2절을 같이 보면은 이유가 어느 정도 보입니다. 흩어진 나그네 곧 이제 하고, 흩어진 나그네 하고 곧 했으니까 흩어진 나그네가 누구인가 라는 것이 2절에 나와 있는 거죠.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문장이 엄청나게 길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근데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수식어예요. 하나님의 미리하심을 따라 택하심을 받은 너희에게 편지를 쓴다. 너희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고,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떤 사람들인지 2절에 지금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그게 첫 번째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두 번째죠. 이것이 바로 이제 택하심의 목적이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문장을 정리하면, 자,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하는데, 그 흩어진 나그네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먼저 아셔서 택하심을 받았다. 그런데 왜 택하셨냐? 택하심의 목적이 뭐냐? 첫 번째,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 우리를 순종하게 하시려고,
그런데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는 것은 성령께서만 역사하셔야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이거는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너희는 지금 흩어진 나그네인데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를 미리 선택하신 자들이다,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택하심을 받은 목적은 뭐냐? 왜 택하셨냐? 선택했냐? 그것은 첫 번째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사실 이게 따로따로는 아니죠. 이 거룩하게 되는 것과 이제 의롭게 되는 것이 따로따로는 아닙니다. 이제 어쨌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를 택하셨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너희를 선택하셨다, 미리 아셔서 선택하셨다, 이것을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을 먼저 선택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생각에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선택했다, 내가 먼저 교회에서 믿었다 라고 느끼실지 모르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미리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여러분을 아셔서, 성도님들을 아셔서, 성도님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아셔서 선택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른 거죠. 택하셨다라는 말은 택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말이죠. 그렇죠?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 있고 택하지 않고 내버려 두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원래는 모두가 다 죽어야 될 죄인들입니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아도 돼요. 그 사람들은 사형수로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일부 사형수 애들에게 지금 자비를, 은혜를 베푸셔서 그 사람들은 감옥에서 나올 수 있게, 그리고 너희는 자유다라고 풀어주신 겁니다. 이게 바로 선택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은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영원한 죽음을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 일부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자유를 주시고, 자유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특권을 주신 거죠. 그리고 그 특권은 지금 이 세상에 우리가 존재하는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지금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그리고 마지막 날 영원한 나라에서 완성되는 거죠. 결국 1절에서 흩어진 나그네라고 표현한 것은 이 땅에 목적지가 없다라고 하기보다는 세상 사람들하고는 가치관이 다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바라보는 나라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본향을 우리가 지금 소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가올 새로운 세상에서의 참된 본향과 말세받을 유업, 그것을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는 지금 뭔가 다른 것을 추구하는 존재들입니다. 가치관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그렇기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가 될 수밖에 없어요. 1절과 2절에서 이미 이 예수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 2장에서도 반복돼요, 사실. 2장 9절에서 12절까지 한번 보시면요. 2장 9절 한번 보시겠어요? 한 장만 넘기셔서. 2장 9절을 보시면 2장 9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먼저 11절을 한번 보세요.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2장 11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부른 다음에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한다. 여기서 다시 또 거류민, 나그네. 거류민은 어떤 사람들이죠? 그 사람도 뭐 나그네랑 비슷한 뜻입니다. 지금 거류하고 있다. 임시로 거처해서 지금 떠돌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한다라고 했으니까 베드로는 여기서 지금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들을 나그네 같다, 거류민 같은 존재들이다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사실 한번 그런데 9절 그 바로 앞에 9절을 보십시오. 9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다시 한번 선택했다라는 말이 다시 한번 나옵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밑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9절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존재들인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분명하게 다시 한번 9절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너희는 선택받은 사람들이다. 너희는 다시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거는 사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왕같은 제사장으로 너희를 세우겠다라고 했던 얘기가 얘기하고 비슷한데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너희를 통하여서 다른 많은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겠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은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릴 때 그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구약의 제사장들이었습니까? 제사장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금 신약의 성도들은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면 우리가 그러한 왕같은 제사장 같은 존재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고 거룩한 나라요. 이제 여기서도 다시 한번 거룩이라는 얘기를 하시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얘기죠, 우리가. 그리고 너희를 그런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기까지 정체성을 얘기하고 그 목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밑에 들어가게 하심이라. 기이한 밑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여 하심이라. 어둠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었는데 그러한 성도님들을 이끌어내신 거죠. 그리고 죄와 어둠 속에 살고 있던 성도님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기이한 빛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우리가 세상에 선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말로, 전도함으로써, 복음을 전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2절에서도 그 목적은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도 이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 되겠죠. 신약의 다른 부분에서도 사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나그네 같은 존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이면 무슨 장으로 유명합니까?
히브리서 11장 하면 믿음장으로 유명하잖아요. 믿음이 무엇인지 히브리서 11장에서 잘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히브리서 11장 초반에서부터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구약 시대에 있었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구약의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다. 그것을 히브리서 11장에서 쭉 얘기를 해줍니다. 그 중에서 이제 쭉 얘기를 해준 다음에 13장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래서 이 믿음의 선진들은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약속은 받았는데 이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오신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들이 그 약속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명확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거기에 대한 희미한 믿음을 가지고 구약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는 이렇게 외국인과 나그네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았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1장 8절에서 9절에는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브라함도 이제 이 땅에서는 약속의 땅, 물론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에서는 이방인이었다 이거죠. 아브라함도 그 지역에 사는 지역 주민들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약속의 땅에 거류하면서 물론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있지만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이 그 11장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그 하늘의 예루살렘, 하늘의 도성을 바라봤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의 삶은 아브라함도 역시 이방의 땅에 사는 것 같이 그렇게 거류하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히브리서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살까요? 베드로전서 1장하고 2장을 통해서 본 결과에 의하면 이 세상에서는 우리는 나그네와도 같은 존재들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가치과 동일한 세계관을 갖지 않았어요.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에 대해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가 그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두 번째, 그렇지만 우리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고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남은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구원의 은혜였어요. 그게 순서적으로 보면 그게 먼저고, 이제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다른 가치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고, 그리고 이제 남은 삶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그러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목적지를 모르고 표류하는 게 아니라 목적지가 다른 사람들입니다.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고 해서 아예 표현이 그렇다고 해서 목적지가 아예 없는 게 아니라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삶의 목적이 다릅니다. 그렇게 나그네고 거류민, 이방인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그러면서도 우리 안에 소중한 비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슴 속 안에 깊은 곳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거룩한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약속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땅에서 누릴 우리가 완전한 안식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이 힘들고 괴로워도 우리가 버텨낼 수 있는 이유는 이것이, 이 약속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인생에서는 좋은 일과 나쁜 일이 겹쳐서 일어나고 수없이 많은 갈등들이 일어나고 삶은 요동치게 돼 있습니다. 이때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누구인가? 나는 택함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 확실하게 딱 잡혀 있으면 삶의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초월할 수 있는 거죠. 그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것도 이제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또 영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항상 어디가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죠. 그러면 이제 근데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요. 우리가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 말을 약간 오해해가지고 이제 세상과 아예 절연하고 세상 사람들과는 떨어져서 살아라, 그 얘기는 사실 아니거든요. 여기서 약간 오류가 생길 수 있는데요. 성도들은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그렇게 그 사람들과 하나로 그 사람들 속에서 같이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바는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그네 같은 존재지만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요. 그 소망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야 됩니다. 또 우리가 선택받은 것은 우리가 죽은 이후의 삶을 결정합니다. 그 영원의 삶을 빛 속에서 살 것인가, 어둠 속에서 살 것인가, 이것을 결정합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으로 우리가 영광스러운 삶이 지금부터 시작됐습니다. 우리 남은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잡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자꾸 우리가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그걸 자꾸 잊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인인데 그것을 자꾸 우리가 잊기 때문입니다. 꼭 죄를 지어서가 죄인이 아니라 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생각들 하나하나가 다 죄로부터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바울도 얘기했지만 성령의 역사와 사탄의 역사, 육체의 정욕과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싸운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지금 우리가 죄인인 것을 자꾸 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형수였다가 언제 죽을지 모르고 감옥에 갇혀 있다가 풀려났을 땐 너무 기뻤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감사함이 없어지는 거죠. 자꾸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잊으니까, 그 은혜를 잊으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잊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말씀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에 또한 성령께서 또한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또한 기도할 때에
또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 내밀한 것들이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 앞에 설 때에 이러한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리고 점점 더 깊이 알 수 있는 거죠.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알면 알수록, 기도의 깊은 경지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은혜는 더욱더 깊게 느껴지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더욱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말씀과 기도 앞에서 하나님의 이 은혜를,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않으시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로 주님 저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그 선택으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에서 사함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이 구원의 은혜를 주님 어떻게 우리 가슴속에서 항상 느끼면서 그렇게 남은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 수 있을까요? 주님, 저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